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물 시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영광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겁고 비가 유난히도 많이 오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조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하시고 온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주세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배우는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고통받고 속박된 이웃을 해방하는 데 사용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데 사용하도록 이끌어주세요.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주 앞에 나아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김승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돼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 모태신앙인으로서 오랫동안 정말 거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왔지만 순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새학기가 마지막이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고3 친구들 막 지금 여러 수시 서류 준비하느라 정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부가 또 지금 1, 2학년 친구들도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상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등학생 때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대학생이 돼도 어른이 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빠지게 되었고 또 그 시간들을 헤어나오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크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만 듣고 떠났는데 어느 날 다다라 보니까 여기가 거기래. 여기가
내가 얘기했던 거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그런데 그 땅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약속한 땅에 흉년이 있지? 어떻게 흉년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야, 이 흉년 이렇게 있다간 나 죽겠다, 안 되겠다, 내가 살 방법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를 갔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흉년이 있고,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있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흉년을 이겨내고자 이집트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 땅에서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죽을까 봐 제 여동생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됐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는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우리 8월달 첫 번째 주에 말씀드릴 때 죄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건 최고의 믿음인 거죠.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기시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잘 아시고 나에게 살 길과 피할 길을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내가 기분 좋고 좋은 게 주어질 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게 믿음인데, 그거를 믿지 않는 의심,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그 흉년이 찾아오자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했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그렇게 뭔가 의심에 사로잡혀서 불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경로 이탈할 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막막함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우리 12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에 가장 배경이 되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되냐면, 전쟁 가운데 휘말려가지고 어쨌든 롯은 구했는데 이러다가 그 왕들이 다시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완전히 내가 일개 무슨 뭐가 되는 게 아닌데 나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나 죽게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 큰 의심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 15장 1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죠.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도대체 하나님 자녀를 주실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만, 현실 가운데 있는 두려움만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의심이 점점 그를 갉아먹게 됐고, 그가 더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온전히 자라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별을 보여주세요. 별을. 나가서 별을 봐라. 그리고 그 별에서 별을 셀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직 너의 몸에서 나온 자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라는 거 옳다라는 거잖아요. 그가 경로를 이탈을 해서 자꾸 잘못된 죄의 길, 불신의 길, 의심의 길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다시금 약속하셔서 그가 믿음의 길로 다시금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6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연함과 또 불안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1번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을 보면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거를 너무 정죄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이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의심을 의심해야 된다.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를 내 의심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의심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 의심은 절대적으로 맞아 라고 단정짓고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의심이 맞는가?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가? 근데 사실은 그 믿음조차 하나도 없는 그럼 의심은 뭐예요? 잘못된 의심인 거죠.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불신인 거예요. 그 의심을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문제 안에 답이 다 있다고. 자, 따라합시다. 감정해야 된다.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감정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이게 서운한 건가? 슬픈 건가? 외로운 건가? 그냥 자기 혼자 우울한 걸 수도 있어. 근데 막 그거를 하나님하고 막 결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저 서운해요. 막 이렇게 너무 서운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서운하고 두렵고 우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무조건 맑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게 항상 옳지 않아요. 그 감정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서운해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단정 지어놓고 의심하고 막 감정에 대해서 막 토로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이 맞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 진리 가운데 이 생각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가운데도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자녀를 준다며요.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거예요? 그가 이집트 땅 갔을 때 고생하고 막 여러 가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너 진짜 네 몸에서 자손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을 거야. 이 말씀만 듣고도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 헛헛해서 하나님께 더 요청을 한 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자손을 주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끼리 서로 언약을 맺을 때 했었던 모든 준비를 시키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5절 12절 시작.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캄캄해지자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자, 아브라함 가운데 여전히 의심과 좀 불안함과 막연함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이때 어떻게 찾아오셨냐면요,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깊은 잠에 빠뜨렸다라는 건 뭐냐면,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깊은 혼수 상태처럼 정말 깊은 잠에 빠뜨려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쓰였던 단어예요. 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리셋과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과 확증을 주시기 위한 세팅을 하신 거예요.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친밀한 임재 가운데 그를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캄캄해지자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그가 앞으로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두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잘 눈으로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서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어둡죠, 마음이.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셨는가? 사실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야, 일단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후의 일을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00년. 400년이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길어요? 이 40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예가 된대요. 노예가. 암울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을 다시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반드시 그 땅에 괴롭히던 민족을 심판할 것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땅에 반드시 내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땅은 너에 대한 땅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왜 400년의 시간이 걸리는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은 차지 않았다.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너의 자손들을 다시금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출애굽기 아니에요. 레드선 자 깨어나라. 자 이거 지금 출애굽기 아니에요. 지금 잠결에 들으면 이거 무슨 출애굽기인가? 출애굽기 아니에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가 없어. 이삭도 없는 그때에 이삭의 자녀 야곱도 없어. 에서와 야곱도 없어. 야곱의 자손들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해 주세요? 2번 포인트 읽어볼게요. 2번. 네. 시작. 의심의 갈증은 약속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답답할 때 있죠.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게 뭐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나? 하나님 계시긴 한 건가? 때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있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나 정말 캠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임재를 경험했어.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믿음까지 간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의 우리의 마음을, 그 의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목마름을,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정말 깊은 묵상까지는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때에 그 말씀 가운데, 그 단어 가운데, 때로는 정말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냥 블랭크 되어져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거 아니면, 그거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박사가 돼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진짜 아는 게 뭐예요? 진짜 아는 건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3개를 하건 5개를 하건 10개를 하건 여러분들은 그 포인트의 그 정말 전문적인 지식은 분명히 알겠죠. 근데 그 정말 제대로 안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거 말고는 모르는 게 엄청 많구나라는 걸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고등학생 시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 때도 있지만 불안할 때 있고 막연할 때 있고 정말 이거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갈증들은요 절대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전문 지식으로 채워지지를 않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전문 지식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일반 진리라고 해요. 그것도 진리니까. 근데 그게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특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진리는 특별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변치 않은 진리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침에 성경책을 읽으면, 큐티를 하면 보일 거예요. 의무감으로 이거 내가 잘 이번 큐티 해야지 시험 성적 잘 나올 것 같아, 이런 마음 말고 하나님 저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너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말 430년 만에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일들을 이루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그 모든 타는 목마름을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이 고기를 둘로 쪼개는, 그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 언약이었어요. 왜 그래요? 이 고기를 둘로 쪼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이 재물처럼 둘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결단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담보로 하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보통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둘이 같이 그 사이를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는 것이 본래 그 시대의 이 언약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불붙은 횃불, 이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횃불이 어떻게 했어요?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거 지킬 거야 라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그 일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지나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믿음이 요동칠 때가 있고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의심이 올 수 있어요.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맞나? 하나님 나 정말 살아가시나? 살아계시는가? 나에게 오는 막막함이 다가올 때, 이 의심의 현실 가운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로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 그 믿음이 더 나아가서 온전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3번 포인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믿음. 시작. 약속의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확증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증과 확신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갔을 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믿어요. 여러분 캠프를 통해서, 또 때로는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더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약속의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확증이 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확증이 되고 확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막 신대원을 가서 다니고 있을 그때에 막막했어요. 아무것도 내가 너무 연약한 걸 알고 부족한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덜컥 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나? 라는 막 의심이 오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1학기 때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를 준비하는 때에 어디 살았냐면 저기 옆에 살았어요. 저 여기서 학교 나왔잖아요. 저기 4층에 기숙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딱 한 학기 학교에서 기숙사 살았는데 1학년 2학기 때 저기 살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꿈이랑은 너무 달라요. 지금 저는 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진짜 이거는 그냥 꿈꾸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찾아오셔서 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정말 아브라함처럼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저에게 딱 어떤 뭐 말씀으로가 아니지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계시지 않는구나. 내 육신의 아버지와 내가 이제 연결이 끊어지는구나라는 그걸 느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그게 토요일이 있었는데 4일 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고 그 주 안에 돌아가신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건 뭐지? 라는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시간들 가운데 처음에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죠? 라는 막 그런 의심과 그 가운데서도 계속 그냥 슬프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뭘까 막 이제 그만둬야 하나? 내가 큰 아들로서 이 가정을 저 책임지고 해야 되나? 이런 막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에 왜 이 일을 나에게 주셨고 왜 나에게 이를 알려주셨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해석되어지고 알아가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뭐였냐면 이제는 내가 네 아버지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이 있었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교역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열등감과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과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이런 정말 뒤섞여 있는 막 이런 정말 혼돈 가운데에서 저를 지탱해주고 붙들어줬던 거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거 아니시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약속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이 정말 확신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아니어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가올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그 확신이 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고 방황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잘 몰라서 헤매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일 때문에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티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척하고 의연한 척하는 때로는 그런 가면을 쓰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이고 믿음은 온전한 것이고 믿음은 정결한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확신의 믿음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이, 그 믿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문제만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만만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약속의 믿음으로 이 모든 의심의 현실을 뛰어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